에스겔 8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그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땅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담을 보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 있었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면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모든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소대로 들어가는 문문에 이르시기로 우리 여기에 앉아 강수를 대하여 대복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 데려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성당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숨기고 가스를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염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불을 지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 에스겔 8장의 말씀은 에스겔 1장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첫 번째 보여주시고 이제 두 번째 환상의 장면입니다. 8장, 9장, 10장, 11장까지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8장은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내기로 했다고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에스겔 선지자에게만 보여주신 환상이 아니라 여기 함께 유다의 장로들이 집에 앉아 있는데 환상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환상을 보여주는데 8장에는 4가지 환상의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환상은 단순히 그냥 그림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 에스겔 선지자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 지금 바빌론 땅에 있는 그발 강가에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현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십니다. 이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죠. 지금 바벨론 땅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유다 땅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옮겨가십니다. 머리를 들어서 특별한 현상을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옮기시는데 첫 번째 모습이 5절, 6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질투의 우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질투의 우상은 뭐냐면 므낫세 왕이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세운 아세라 신상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신상이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이 므낫세 왕이 무슨 일을 했느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워놓았습니다. 그 세운 신상을 지금 첫 번째 보여주시는데 이 신상을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질투의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바라보시면서 질투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 질투 우상을 첫 번째 보여주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환상은 7절에서 12절, 13절까지 나타나 있는데 더 기가 막힌 일은 그 담이 하나 있는데 그 담을 헐게 만드십니다. 담을 헐고 들어가 보았더니 그 안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명이 앉아있는데 이 장로 70명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입니다. 70명이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성전 안 사방벽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릇교라고 10절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 안에다가 있을 수 없는 일, 성전벽에다가 각종 애굽의 모든 우상 그림 형상들을 지금 사방벽에다가 그려놓았다. 그려놓을 뿐만 아니라 그려놓은 그 자리에다가 지금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앉아서 뭘 하느냐? 손에 향로를 들고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두 번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는 장면이 14절, 15절의 말씀 보면 14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을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를 그게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 담무스는 곡물의 신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인들이 이 곡물의 신이 겨울이 되면 죽었다가 봄이 되면 새싹이 나는 그때 다시 살아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그때 이 여인들이 앉아가지고 그 담무스 신을 향하여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다시 살아나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지금 세 번째 모습, 그리고 네 번째 모습은 더 큰 가정한 일을 보여주시는데 16절부터 17절까지 나타납니다. 16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낮을 동서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 예배하더라. 여기 25명은 누구냐 하면 제사장 24명입니다. 24반차로 대모했는데 24명의 제사장과 여기 25명에서는 한 명이 더 포함되는데 이 한 명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24명과 그 중에 최고의 대표자인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느냐? 성전을 향하지 않고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서 태양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더라. 이 뜻은 태양신에게 제사장들이 예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성전 안에 무슨 일들이 이릅니까? 성전에는 온갖 우상의 모습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대표하는 70명과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 대표하는 제사장들이 지금 우상을 향해서 섬기고 있는 장면을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8절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니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불을 지를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 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볼 때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말씀으로 적용해 봅니다. 오늘날 만약에 성전 안에 만약 이런 모습이 있다면 어떨까요? 성전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 있는 모습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새벽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자연 현상으로 성전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지금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만약에 자리를 이동해서 그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사업 현장 속에서 있는 모습, 가정에 있는 현장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리를 인도하신다면 여러분의 사업 현장 속에서 만약에 그 하루의 삶의 모습을 만약에 환상적으로 보여주신다면 과연 우리가 사업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업을 주신 것은 그 사업장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구원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사업 현장인데 그 사업 현장이 언제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도 사업 현장이 우리 가정이 더 우상화되어서 그것을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사업 현장 속에서 원망하고 단식하고 절망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을 사업 현장에 치우쳐서 우리 가정의 현장에 치우쳐서 거기에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사업 현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는데 있긴 있는데 그 삶 현장의 모습이 만약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말씀을 오늘 에스겔 8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삶의 자리에 과연 하나님보다 더 거기에 치우쳐서 거기에 전몰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 말씀을 오늘 적용해 봅니다. 에스겔 8장은 참으로 무서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예루살렘에 지금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에스겔 말씀들은 586년에 제3차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7년 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2차 포로 기원시기에 포로 잡혀가게 만들어서 바벨론 땅에 지금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2명의 선지자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 선을 통해서 곧 예루살렘이 멸망이 임박하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에는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셔가지고 이런 환상을 보게 하셔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이런 악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만큼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 희망은 뭐냐면 지금 아직 586년이 아직 몇 년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렇게 교회를 축복하시 인도하셨는데 우리 사업장을 우리 가정을 주셔서 그토록 인도하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쓰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여전히 감사가 뭔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불평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는 우리 가정에는 우리 사업장은 왜 이렇게 이 모습입니까? 라고 아직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매년 우리는 추수감사주를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를 없었으면 좋겠죠. 왜 매년 우리가 절기를 지킵니까? 그것은 베풀어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있는 자리, 그리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절기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에스겔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아직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지금도 오늘 8장 18절 말씀에 이 현장을 보시면서 분노로 불쌍히 여기지 않고 경륜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반드시 그들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유다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환상을 보지 않는 것이 더 감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환상을 보여주신다면 어떨까요? 아마 기가 막힐 겁니다. 어젯밤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혹시나 밤에 하나님 꿈속이라도 그런 모습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잤는데 아내는 다를까 2시 반쯤 갑자기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제게 주시는데 번쩍 하면서 제가 눈을 깼어요. 그때 한 2시 반쯤 됐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 중에 3번째 말씀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다 내일 말씀을. 그건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새도록 2시 반부터 뒤척이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이런 환상에 보여주시지 않고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감사가 있겠습니까? 혹이나 밤에 꿈이라도 아니 삶의 자리에 말씀을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보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좀 환상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우리 한 권사님이 좀 다치셔서 신발 가셨는데 그 권사님에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신다 합니다. 한 번씩 쓰다듬어 주시면서 그렇게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에스겔처럼 이런 환상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이 환상을 봤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가 막히게 하니까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환상을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셔서 얼굴을 쓰다듬어 주시는 것. 우리가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축복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감사의 자리 그런 자리가 될 때에 우리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희망으로 끝나는 그런 자리가 되어도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8장은 절망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에스겔 8장이 끝이 아닙니다. 에스겔 8장은 끝나지 않고 48장은 끝납니다. 에스겔 48장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이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절망의 자리, 예루살렘 성전이 절망의 자리로 끝나는데 사실은 에스겔 48장은
절망의 사로 끝나지 않고 천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셔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계신다는 말씀으로 에스겔 48장 끝납니다. 그게 에스겔의 희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기왕이면 우리가 말씀 볼 때마다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사업장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볼 때마다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희망의 말씀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수수감사주의는 우리에게 축복의 주일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